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민족 명절인 추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의 기간이 약 일주일 이상 길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그러한 추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 가을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추석 명절이 있듯이 성경에서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과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첫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 성해로 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심판의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왜 1월 달이 새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9월 말에서 10월 초,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024년 10월 2일에서 4일, 오늘이 10월 5일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맘때쯤이 나팔절, 신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 24일, 22일에서 24일, 지난주였는데, 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우리가 추석을 명절로 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절을 시작하면서 한 해 새로운 시작과 각오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회개로 부르시고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죽을 것이, 우리의 썩을 육체가 이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겠고,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 추석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1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 오늘 2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돼도 부활의 생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다 죽는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런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고 또 성묘도 가고 또 함께 자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추석을 은혜롭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통 사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습입니다.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방식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라는 것도 한번 보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이 조율이시라고 해서 조, 대추, 율, 밤, 이, 배, 시, 감, 조율이시, 대추, 밤, 배, 감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밤이 한 송이, 이 대추라고 먼저, 대추는 붉은색으로 임금님의 용포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의 용포를 상징하고, 그리고 대추를 까면 씨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임금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 중에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대추를 놓는 거예요, 대추를. 그 다음에 그게 조죠.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죠. 밤은 한 송이의 씨알이 세 톨입니다. 그래서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손 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그런 관직자가 나오면 좋겠다. 이라고 그러죠. 뭐 이화여고, 이화대학교 하는 게 이라고 하는 것이 백꽃이죠. 배라고 하는 것은 배를 딱 깎아보면 거기에 시가 6개인데 육조, 판소,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판서를 얘기해요. 뭐 오늘날의 장관, 뭐 법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무슨 뭐 그런 장관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손 중에 장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판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감은 씨가 8개여서 팔방백, 팔도 관찰사 그러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율이시, 대추, 밤, 그리고 배, 그리고 감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중국의 베이징에 가면 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천단에 가면은 그 천단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황제만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황제가 없죠. 우리가 조선 말기에 우리가 황제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졌죠. 고종황제라는 칭호를 가지고 저 옆에 조선호텔 뒤에 가면은 거기 팔각정 세워놓고 이제 고종황제다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던 때도 있었죠. 근데 황제만이 제사를 드렸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제후들이 제사를 드렸고 후일에 조선시대에 일반에게 퍼져서 모두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두 왕이 되고 그 자손 중에 벼슬을 하고 싶고 모두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그것은 다 구습이라는 거예요. 구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도 아니고 이제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유교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 그러한 과거의 구습은 철폐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습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되려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그렇게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육체는 깨끗해진 것 같지만 마음이 옛날 것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심령은 성경에 보니까 푸뉴마티 투 누스 휘몬 이렇게 됐어요. 푸뉴마티 영인데요. 근데 투 누스라고 하는 건 우리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 이 이성의 마음의 자리에, 이성의 자리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가득 차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어진 몸을 갖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썩을 것을 따라서 살고 썩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진리대로 나가야 돼. 진리는 바로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고 또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조상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진리에 따라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내 자손 중에 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손 중에 그러한 팔도 관찰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상들 추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TV 같은 데 보면은 맨 그 구습대로 다 상차려 놓고 막 절하고 이런 거 그건 다 구습입니다. 옛날에 다 구습이에요. 이제 왕도 없어졌고 이제 활도 관찰소도 없고 이제 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죽어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죽어보진 않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평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죽음 이후에 낙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부활의 사람들이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체험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죽음과 함께 자기 자신의 삶이 증발돼 버리고 끝날 버리고 만다는 공허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때만큼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낙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몸의 부활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특별히 추석의 때에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은 낙원에 지금 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들은 낙원에서 지금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은 낙원에 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몹시 힘들고 낙심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그런 삶 속에 있을 것인가? 과연 낙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느닷없이 죽든지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죽든지 그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은총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번뇌와 의문들이 해소되고 혼란이 수습되고 아쉬움과 결핍이 채워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낙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연구한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임종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하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퀴블러 박사님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느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알프스 산맥의 도로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버스에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그곳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가중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상을 입게 되었고 쓰러져 있는 3명의 구조요원이 다가왔는데 곧 죽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모포를 덮어주고는 다른 부상자로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사고가 난 도로 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상이행선에 수없이 많은 차로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여성이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감동한 그분은 그 여성이 타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외워두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9개월이 흐른 뒤에 병원에서 태어난 그는 자기가 외워두었던 자동차 번호판을 실마리로 그때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9개월 전의 일인데도 그 기도했던 여성, 그 여성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여성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은 상태도 보면서 사고 난 상태도 보면서 모든 인지 능력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이후에 빛이 비치고 주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수필과 박양자 작가의 자신의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쓴 심야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사촌 동생이 김재은 씨라고 전 카이스트 교수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죠. 물리학자고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 사촌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가 어젯밤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다녀가셨대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는 바로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치르는 그때에 같은 시간대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진이가 어젯밤에 혼자 왔었다. 그 카이스트 교수 물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촌 오빠 경진 오빠가 여기를 오셨다고요. 그렇게 묻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그 사람의 죽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밤에 나중에 그 아내 박양자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고모님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신 때 자신의 암 발병 시기가 엇비슷해서 한 번도 찾아받지 못한 것에 생전에 몹시 괴로워했는데 육신을 벗자마자 자유로워진 영혼은 헐헐 날아서 자신의 고모님에게 갔다는 거죠. 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또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낙원에 가야 되는데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원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세 때에 뇌 안에 있는 동맥류가 터져서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 받고 27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돌아온 환자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광야에 넓은 길이 나 있던데 세계 각처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꽉 채우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커다란 성문 앞에 다다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심판대 위에서 판단을 내리면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온 사람도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히고 천국으로 보내지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데 심판대에서 명령 내리면 쫙 지하 세계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차례가 되었답니다. 덜덜 떨면서 검은 대리석 단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13년 전에 죽은 아내가 어디선가 작은 구름 같은 물체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잠시 있다가 훌쩍 떠나려고 했습니다. 순간 여보 나랑 같이 가요 외치며 급히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아빠 가시면 안 돼요. 아빠는 우리랑 살아야 하고 손을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의식이 돌아오고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 속에 자라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 자주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심판대 위에 선 체험을 한 후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하며 소리치고, 그리고 깨어난 이후에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부는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서울경찰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강사로 초대돼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들의 삶이 너무 힘들죠. 어렵죠. 2007년 1월 2일 당시 66세였던 김수용 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복무하신 분인데 66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서북시립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였던 그는 1월 4일에 깨어날 때까지 사흘 동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공무원으로 복무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흘의 임종의 체험을 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 오는 사람들마다에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야 무서운 지옥에 안 간다. 잠깐 동안이지만 나는 거기 갔다 왔다. 지금만 잠깐이지만 몸이 떨린다. 절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자동 시스템에 걸려 있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몸 발치해서 실컷 보았는데 정말 평안롭고 좋았다. 그런데 그곳의 입구는 생각외로 아주 좁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실이 믿어야 된다라고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김수용 씨, 그분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죽었고, 이삭과 야곱이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리로 하나가 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절대로 썩어져가는 그러한 옛사람,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심령 안에 부활의 생명이 확실히 믿고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